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가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드려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사에 실패한 가인은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제사에 실패했습니다. 이 제사에 실패한 가인은 결국은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가서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신앙의 실패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신앙에 실패한 가인은 그가 농사였지만은 아벨을 쳐 죽인 그 피가 땅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는 땅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농사도 짓지 못하고 유리하며 떠도는 생활에 실패까지 하였던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이 가인은 불신앙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아벨은 믿음의 조상이라면 가인은 불신앙의 조상으로서 인생에까지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반대로 아벨은 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또 숨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그의 이름처럼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가 죽었지만은 무엇가 그를 말해준다고 그랬습니까? 그 믿음이 말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함을 받았고 그의 믿음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한 번 오직에 잘 지내면 어떤 면에서 인생이 달라지고 팔자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제사 한 번 잘 드렸다가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에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첫째는 바로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설교했죠. 우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 있을 때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떠난 것은 바로 구원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아브라함을 그것으로 떠나라고 한 것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할지라. 그 다음에 너는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복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복덩어리가 되라. 복 자체가 되라 그 말이에요. 원어상의 의미는 이것은 축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복은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도 똑같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뭘 얻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무엇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도 똑같이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부르심을 아브라함은 받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순종해서 떠났는데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바로 하란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언제 몇 세 때 이 하란에 도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꽤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란에 머물렀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 즉 갈대아우를 떠난 이 아브라함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까지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건 순종했고 순종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들도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지만은 어떤 것은 마음에 들어서 순종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아예 순종할 생각을 접어버리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능력 있는 삶과 정말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이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란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 조카 롯이 소돔에 들어가 살죠.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이 노예가 돼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가솔들 300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과 싸워서 데려오는 그런 희생과 수고,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수고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를 떠나라고 그랬는데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가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과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의 며느리를 데리고 그 손자 롯을 데리고 떠난 이 주체가 바로 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창세기 11장은 하나의 이 족보에 대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데라가 그 가문의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가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을 온전히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200세가 가까워지는 그 아버지한테 어떤 면에서 여행의 주도권, 신앙의 주도권, 왜 데라가 족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생활의 주도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고 싶다 할지라도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생활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초월해야 될 것을 초월하지 못하면 그것이 발목에 잡혀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 신앙의 주도권까지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집을 떠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이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이 캐나다에 오실 때 빈손 들고 오신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 이곳에 와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했죠. 아브라함이라고 다를 수 있겠나요? 아니에요. 그가 이 하란에 머물렀던 것은 하란은요 지리적인 조건으로 돈 벌고 사업에 성공하기에 아주 적당한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이죠. 그것이 바로 하란입니다. 14년 동안 자기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라반한테 무료봉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자기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외삼촌과 계약을 맺고 수고하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6년 만에 자기 외삼촌을 능가하는 거부가 됐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가 야곱 나루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 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들었는데 이제는 2대가 됐다. 그 당시의 재산의 척도는 가축에 있었어요. 2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재산입니다. 그 6년 만에 그만큼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을까요? 보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서 살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했죠. 그곳에서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곳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란에서 뭘 모았어요? 소유를 모았어요. 또 뭘 모았어요?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모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체류했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이렇게 체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저나 여러분과 똑같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다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실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던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지금 모습은 믿음이 없고 어떤 면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도 여러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실 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려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하던 데라를 데려가셨습니다. 데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데려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때가 75세였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란에 머물러서 아버지를 잃는 슬픔 속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란을 떠날 때에는 어떻게 떠났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8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란까지 올 때는 사람 따라왔어요. 아버지 따라왔어요. 어떤 면에서 환경 따라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발목 잡는 것으로 깨달았을 때는 무엇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그것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하나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서 무엇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제단 중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 중심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해 쌓아놓은 단을 의미합니다. 원어상으로는 그래요. 따라서 이 제단을 쌓아가지고 짐승을 잡아 그것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중심, 그리고 제단 중심. 그래서 장막을 옮겨 칠 때마다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뭘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제단 중심의 생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단 중심의 신앙생활,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내려다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고 난 이삭을 낳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장막을 옮겨칠 때마다 제단을 쌓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났으면 더더욱 날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그 일이 중단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면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아쉬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왜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재산이 필요 없어졌던 겁니다. 왜? 얻을 걸 얻었거든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목적이 달성됐어요. 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즉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가 75세였다 그 말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86세에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을 써서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 90세였어요. 성경에 보면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그런 가능성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삭이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중단됐던 것은 왜 그래요? 얻을 것을 얻었거든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더라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아플 때, 뭔가 실패했을 때, 어떤 소원이 있을 때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철회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그 응답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렇게 기도했냐는 식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났어요. 그래 처음에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뭘 하겠다 뭐 하겠다 약속을 수없이 했어요. 근데 병 낫고 나서는요 생명이 연장되고 나서는 그거 안 지키더라고요. 이건 수두룩히 봤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다를 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저나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반대로 이 귀한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보다 귀한 일, 가치 있는 일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더 좋게 생각하면 이 이삭은 누굽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입니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얻은 아들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약속 있는 사명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잘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다 귀한 일, 가치 있는 일. 그건 뭡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 그거 소중한 일인데 그걸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가정생활하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 일에 현실적으로 바쁘고 틈도 안 나고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가 보다 가치 있는 영적인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거룩해져야 가는 그 일을, 가치 있는 일을, 보다 중요한 일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1순위에 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 아내 사이, 이 부부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자녀가 껴도 안 되고 비즈니스가 껴도 안 되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 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와 사역의 관계입니다. 내가 목회하면 목회고 어떤 면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세 번째 순위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정해질 수 있죠. 따라서 이 우선순위 하나님을 향한 제1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바뀌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믿음의 초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제사가 중단되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믿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하나님은 확인해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잡아서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세상의 이치와 윤리와 도덕에 맞지 않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상황과 맞지 않고 자연 법칙이라든지 이 세상의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요구당할 수도 있고 해야만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신앙,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사람 고기도 드시냐고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창세기 22장 3절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왜? 하나님에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겪는 불행을 겪었어요. 또 중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려갔어요. 자기 생각대로. 갔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와이프를 빼앗겨 버렸죠. 파라오한테. 그런 경험을 겪고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까지 사흘길입니다. 약 80km입니다. 이 80km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제3일에 그곳에서 멀리 바라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멀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우크는 이제 공간적으로 먼 장소도 의미하지만은 시간적으로 먼 미래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멀리 있는 모리아 산도 바라봤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장차 그곳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장소에서 멀리 모리아 산을 바라보면서 그 모리아 산이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멀리 그곳을 바라본 것은 정말 인류 전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보았던 것이에요. 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가는 아버지의 심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던 겁니다. 우리 예배, 참된 예배자의 반론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 응답되는 예배는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멀리 봤다고 하는 것은 장차 그곳에 세워지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을 그는 그곳에 경험했던 겁니다. 자 보시다. 그곳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칼을 들러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셨어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돌아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온 세상이 캄캄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도 인격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독생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운명하시는 것을 참아보실 수가 없어서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드셨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때 바라봤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가죠. 가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것을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어날 사건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 약속을 확고히 하셨어요.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굴곡이 없어요. 평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와석중심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필요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은 흔드실 수가 있어요.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참된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인정만 받으면 이제야 내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안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안다.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줄 안다. 나를 더 믿는 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지면 그들로부터는 반사오케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아브라함처럼 평탄하고 형통하고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